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18번째 시간 욥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것이 단순히 죄의 결과로서 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욥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욥은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받는 고통, 그 문제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이것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난을 받는 자, 고통을 받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다양한 묘사가 여기에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기 보니까 이 말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에 대하여 욥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욥이 자기 가는 길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왜 고통당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있는데, 욥이 믿는 것은 뭐냐? 욥이 하나님을 그가 비록 발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주권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후에 정금같이 단련된 영광이 올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끝날 때에는 용광로에서 연단받는 금처럼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죠. 욥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물질이나 명예나 부귀나 이것이 아니라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신앙이, 나의 인격이 정금처럼 되어져 나오는 것이다. 중심을 딱 잡고 고백하고 있는 참 귀한 고백입니다. 욥기에 또 다른 핵심절이 있습니다. 42장 3절 말씀 함께 읽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갖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욥이 한 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이냐? 4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대해서, 이제 마지막 장이 42장이죠.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다음에 자기가 회개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하신 말씀을 그가 생각하면서 내가 참 이치를 모르고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말하고 알 수도 없는 일을,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한 욥이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바가 이제 42장에 결말지어져 있습니다. 자, 욥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주 보던 도표죠. 근데 이 시대는 욥이라고 하는 욥기가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밑에 가 있어요. 이게 무슨 시대냐?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오죠. 근데 이 욥이 살았던 곳은 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삽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남쪽에서 동쪽, 남동쪽에 위치한 곳인데 바로 그런 곳이고, 그리고 친구들이 사방에서부터 옵니다. 온 지역에서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이제 대화하는 그 대화가 나타나는데, 이 욥이 사람이 만든 그런 스토리다. 희곡 형식으로, 희극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문학적인 가치가 굉장합니다. 욥이. 그래서 이 욥기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 트랜스레이트 했는데 영어로 번역한 욥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원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몇십 년 전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문과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욥기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14장 14절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와 다니엘과 욥, 노아와 다니엘은 실존 인물이잖아요. 근데 욥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느냐에 대한 우리가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욥기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은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욥기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가지고 욥 이름 그대로 욥기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라는 이름은 고난받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가 실제 인물이에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도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욥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여러 문서에도 이제 욥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고 문학의 장르는 다양한 문학의 형태를 포함하지만 희극 형태로 이렇게 희곡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 당하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거죠. 사탄이 뭐라고 생각을 집어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천박한 이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욥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지만 그를 통하여서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참 위대한 서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생각이 얼마나 천박한지 몰라요. 1장 1절부터 2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한다.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이 없다. 의인은 보상하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4장 7절에 보면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죄가 있으니까 너 망한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물론 온전한 사람, 하나님 볼 때 온전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세상을 봐라. 세상에 보면 악인이 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변론하고 대화합니다. 친구 엘리후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친구죠. 그 정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신정론이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가장 접근한 이야기지만 그 역시 욥의 고통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아서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근데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섭리의 또 다른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깊은 그런 철학적인, 신학적인, 신앙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자,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자, 그러면 이제 의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느냐? 그 고통을 통하여 자신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욥이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29장에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나. 그 말이 무려 몇십 번이 나오냐면 내가 카운트가 납니다. 52회가 나와요. 52회가. 마치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을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죄와 싸워서 자기가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7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주장을 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성령님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겼던 것처럼 이 욥도 구약의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욥으로 하여금 욥의 성품을 보게 하십니다. 자기 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자기의 참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죄인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누구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그렇게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고쳐주시죠. 그래서 죄 지어서 고통당한다. 만약에 그게 진리라고 할 때부터는요. 예수님도 죄인이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어요. 죄 없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욥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욥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한번 하이라이트 해보세요. 여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자기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또 육체가 다 이제 썩어서 그렇죠. 이제 피부병으로 고난당하잖아요.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고 내세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그런 믿음의 성장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주옥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물찾기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저자가 누구냐?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욥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후다. 그 말들이 다 근거가 있어요. 엘리후가 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 38장 부분에 가가지고 요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정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때까지 왜 엘리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 기록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모른다. 그게 이제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기록이 되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에스라가 했다. 뭐 이사야가 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기록 연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배경 연대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누가 썼던지 간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이 배경은 언제 되겠냐? 바로 주전 2000년경 아브라함 시대의 경우. 그래서 그때 당시 족장 시대에 그리고 바로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성경에 대하여 성경의 배경에 대하여 많은 자료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뭐냐? 우리 아웃라인에 있는 것처럼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절대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하여 끊임없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편리하게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욥에게 충분하게 설명되도록 대답하시고 우리에게도 충분하게 설명되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 나눴고 핵심장은 42장. 42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 욥이 받은 시험이 나오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세 친구와 그리고 엘리후와 또 여러 이제 교차적으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변론이 나오고 그래서 변증에 대한 변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2장은 이제 결론인데 42장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욥이 자기의 무지를 회개하고 자기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42장 3절도 그 말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친구들이 잘못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게 하셨냐? 욥을 통하여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욥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의 친구들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욥도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웃라인은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근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제 히스토리칼 접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1장과 2장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장부터 이제 그 31장까지는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욥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욥을 책망하여 가르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2장부터 37장에 보게 되면 엘리후가 나와서 이제 아주 라지컬한 그런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대답 속에서도 대답과 친구들의 그 책망과 가르침 속에서도 욥이 마음에 만족을 얻지 못해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욥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죠. 여기 빨간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42장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재미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조금 혼잡스럽죠. 조금 혼잡스러운 게 왜 그러냐면 이제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이 말이 누구 말이냐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이 한 말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맞는 말들이 해요. 그런다 그것이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도덕적인 생각 아니면 종교적인 생각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넓으시다, 오묘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내용을 분해해 보면 아웃라인에 나눠드린 것처럼 욥의 고난이 1장부터 2장,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이 3장부터 37장, 그리고 난 다음에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에서 욥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욥의 고난은 뭐냐면 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서 오는 그런 고난을 다루고 있는데 진행합시다. 욥이 이제 우스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욥이 어떤 사람이냐? 성결하고 또 순전하고 정직하다 그랬어요. 욥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라 그랬어요. 7, 그 다음에 3, 이 숫자들이 다 완전 숫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완전한 복을 주셨다. 충만한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7,000이고 약대가 3,000이고 소가 500결이고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욥의 평판이 어떻습니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런 유명한 사람. 욥의 경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 욥기 1장 8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이해가 되지.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야단치시는구나 생각이 되는데 욥과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사단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로서 타락한 존재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단의 모습인데 사단의 활동이 어떤지도 보여줍니다. 사탄이 어떻게 다니느냐? 사탄의 활동은 땅에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역은 뭐냐면은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사탄이 하고 있음을 욥기가 증언을 합니다. 사탄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욥의 그 인품을 보게 되면 모든 면에서 순전하고 부유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직하고 악에서 떨어진 사람, 떠난 사람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뭐냐? 3개의 경로를 가지고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재물과 자녀를 잃는 시험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을 잃고 병들어 고통하는 시험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친구들로부터 정죄받는 시험을 줍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아내까지도. 사탄의 말을 아내에게 주어가지고 아내가 그 말을 사탄 대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욥의 믿음의
모습인데 1장, 2장에 나와 있죠.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남쪽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양과 종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뛰어들어오면서 이야기하는 북쪽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셋대를 이루어서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 모든 약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뛰어들면서 이야기해요. 요 10아들이 모여가지고 자녀들이 맏형집에서 만찬하고 잔치하는데 바람에 의해서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다. 세상에 이런 일을 하나만 당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만 당해도 힘듭니다. 자녀 중에 하나만 잃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중에 일부를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욥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욥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욥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욥이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슬프죠.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를 합니다. 질문의 시작이 뭐예요? 사탄의 말로부터 시작하죠. 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거는 이제 개정 성경에서 슬라이드가 있어서 제가 그걸 따왔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복 주셨잖아요. 욥을 돌보시잖아요. 욥에게 건강 주시죠. 물질 주시죠. 자녀 주시죠. 명예 주시죠. 부귀 영광 주시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요. 욥 하나님 저주합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욥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욥을 보았느냐?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사탄이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무섭습니다. 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은 이제 욥을 공격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위안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사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빼앗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다 빼앗기죠. 그래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강은 있잖아요. 그 건강을 빼앗아가 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욥이 이제 그 질병, 피부병이죠. 요즘 같으면 이제 스킨 캔서 뭐 이런 종류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찌나 그게 가려운지 깨어진 기압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그릴 정도로. 여러분 그 간지러운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경험하면 참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욥이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이제 아내를 통하여 오게 되는데 사탄의 시험이 뭐냐? 외형적인 시련이 오죠. 첫 번째 시험이죠.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시련이 옵니다. 내 몸이 상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조금 더 높은 공격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외형적인 시련과 육체적인 시련을 통하여 뭘 넘어뜨리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욥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진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 욥이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원망하지 않죠. 자녀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뭐예요? 방황과 불안의 존재. 사탄과 가깝게 하면은 나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방황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안전과 안정함과 만족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렇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욥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그림은 조금 과장되고 있어요.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싱글벙글 웃지는 않았겠죠. 근데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멋있는 믿음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욥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는 친구들이 멀리서 각 지방에서 이렇게 왔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되겠고 알리바스가 오고 빌닷이 오고 소발이 오고 엘리후가 와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래도 품위가 있는 사람이고 빌닷은 굉장히 논쟁적인 사람이고 소발은 무뚝뚝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엘리후가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언을 맨 나중에 합니다. 다른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다음에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욥을 보고 7일 동안 침묵해.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도 처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욥은 이제 그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4장 또 빌닷은 격언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여기 책망하신 거니까 너의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소발은 자기의 경험과 이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논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진리에 가깝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변론이 나오고 죄와 고난에 대한 논쟁입니다. 두 번째 변론이 나오고 악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제 변론이 나오고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22장 26절.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답변하는 답변이 나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도 이제 서로 대화를 하죠. 큰 그림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장에 엘리후의 변론이 나옵니다. 고난과 연단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참 이걸 연구해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 다루기는 그렇고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글씨가 일단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엘리바스는 신학자, 경험적인 지식, 그 다음에 상당히 동정적이에요. 근데 그의 포커스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으니까 악한 자가 고난을 받는다. 빨리 그것을 회복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은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논쟁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다. 악한 자는 항상 고난을 받는다. 너도 빨리 회개해라. 근데 여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긍을 하기도 하고 안 되게 그러나 욥의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소발은 이제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독단적으로, 가정적으로, 인습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생각은 짧다. 엘리후는 상당히 이지적인 그런 신학자죠. 교육적으로 예민하지만 은근히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훈, 겸손하고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친구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지만 그들이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의 경우는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인 것을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을 하셨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됩니다. 자, 말한 횟수를 이제 누가 따져봤더라고요. 그래서 서원에서 누가 이렇게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이거는 이제 절수를 말하는 거죠.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욥이 많이 말을 하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불평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내가 많아지는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여기 처음에 한 말들은 다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죠. 그리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1장 21절에 했죠. 그 말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원망을 막 포고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섭섭함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왜 없겠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그 어려움에 대한 질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향한 원망을 토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의 믿음의 그 성숙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욥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죠. 말이 많은데 근데 변화가 생기죠. 엘리후 때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는 욥이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42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욥의 회개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도덕이, 우리의 법률이 이런 모든 것들이 철학이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친구들과 대화를 통하여 대답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찾는 그 고백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욥의 간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한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죠. 폭풍 속에 나타나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요.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느냐. 제가 언젠가 카운트해 봤는데 한 60여 가지 질문을 하세요. 60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세요. 물론 현대의 과학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긴 했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몇 개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요즘에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런 질문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세 가지 포커스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질문을 받는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